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초까지 다 켜졌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 그 풍성한 결실을 맺고 기쁨으로 추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로우실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충만한 기쁨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감사할 여건을 주셨으나 만족치 못했고 기쁜 일에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과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허황된 욕심과 자고자만으로 인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계획과 목표들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민족,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문화 이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이 나라를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질병으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북송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먼저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나누는 사랑과 감사가 우리 북송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지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내려주실 때에 모든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배, 재무, 봉사, 교육, 관리, 선교를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과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많은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니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 과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말했지.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재판관은 처음에는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단다. 그렇지만 계속 찾아오는 과부의 애원에 마침내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나를 괴롭힐 거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간청을 들어준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까? 하나님이 속히 자녀들의 부르짖는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란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로께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길도 미끄럽고.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기쁨과 평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림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엄청나게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에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채석장에서 옮겨졌습니다. 이 돌덩이는 1464년 두치오라는 조각가에게 맡겨졌으나 뭘 만들지 결정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다시 8년 뒤에는 로세리로에게 맡겨졌지만 그 역시 포기했습니다. 이미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돌로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였으나 역시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형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깎아버리면 되겠지만 금이 가고 버려둔 틈이 있어 쓸모없는 돌덩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미켈란젤로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작업을 하는 일은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케치하고 드로잉해서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정교하게 하나씩 행동에 옮긴다고 합니다. 일단 대리석 원석을 쪼개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마치 근처를 지나던 어린 소녀가 작업실에 들어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나요? 돌을 두드리나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꼬마야, 이 바위 안에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다. 미켈란젤로는 바위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죠. 하지만 조각하기 전에 돌덩이 속의 천사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을 받은 위대한 예술가의 눈에만 돌덩이 속에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가 깨워낸 천사는 다름 아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의 결정적인 흠결로 여겨졌던 부분을 고려해 다윗의 자세를 새롭게 했습니다. 다윗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손발의 위치를 변경하여 오히려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이 위대한 작품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육체와 힘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적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은 골리앗을 죽이기 직전 돌멩이를 매다른 끈을 왼손 어깨에 얹고 적을 노려보며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록 덩치는 작지만 믿음의 힘, 다윗의 잠재력의 위대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3년 동안 깎고 또 깎아 버리는 고된 작업을 통하여 드디어 바위 속의 다윗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깎아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로 황제에 의하여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힌 바울은 에베소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지요. 디모데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안수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를 다시 일깨워 그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고 교회에 의하여 확인된 은사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발휘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깨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트려 버려야 할 것은 두려운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술궂게 비난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협박하는 일을 당하며 볼걸 사나운 망신을 당하여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강제로 가야바의 집으로 끌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며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지켜보던 제자 베드로는 고개를 돌렸지요.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아니, 아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면 안다고,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터인데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침뱉음과 주먹으로 침과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치는 옷을 걸치게 했습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조롱거리로 만들었지요. 그런 예수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 만세라고 희롱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모욕하여 부끄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였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대신 겪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이 평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게 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 하였지만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바울을 부끄럽게 하려 하였지만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 갇힌 몸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세상이 되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고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사람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눈치 보이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낯뜨거운 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 겪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기차 통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대전역에서 내려서 목동 언덕에 학교로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어찌하다가 늦었는지 역에 기차가 완전히 서지 않았는데 급하게 내리려다가 그대로 땅에 처박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찌나 창피하든지 벌떡 일어나 역을 빠져나와 학교 쪽으로 젠걸음하였습니다. 근데 한참 걷다 보니 제 구두에서 찌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펴보니 기차역에서 넘어지면서 옷이 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 구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창피를 무릅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무릎을 깨고 깨달았고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여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부끄럽게 하여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잠시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에서 말라는 말은 절대 부정이 아니라 제한된 부정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엄청난 배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워하여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부끄러움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을 훨씬 뛰어넘어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려운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디모데도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고약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함께 고생하자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며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로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겪음심으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보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영국 런던 빅토리아 역을 출발한 기차가 약 10분을 달렸을 때 한 청년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청년이 그를 의자 위로 들어올려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준 청년이 옆에 앉아있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월남전에서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전투 중에 우리 둘은 모두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를 잃었고 이 친구는 바로 옆에서 터진 수류탄으로 한쪽 가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두 발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쓰러진 내 군복을 움켜잡고 끌었습니다. 그가 한 발자국을 내딜 때마다 그의 가슴에 박힌 수류탄 판편 때문에 그는 씨름을 했습니다. 나는 결국 죽을 몸이니 그냥 놔두고 가라고 계속해서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며 악착같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가 나를 이끈 채 정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남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파편이 박힌 친구가 한쪽 다리 잃은 친구를 끌어냈고 둘 다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준 그 친구가 뇌전증이 있다는 것을 3년 전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집을 팔고 은행에 돈을 다 찾아 친구를 돌보기 위해 영국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클레이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클레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더욱이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지만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고난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번에 주목할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앞쪽에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강조하기 위해 뒤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함께 은사로 주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강력한 힘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자신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디모데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겠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함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불일듯 하게 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일듯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에 멀리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한 것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생각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일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뜨거운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세상이 참 힘들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어째든 감당해야 한다고 우격다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아직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였지만 결론은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시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능력을 부어주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이 다시 불일듯 하게 하는 사람의 기초는 청결한 양심과 뜨거운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하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등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그릇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입니까? 아니면 은그릇 정도는 되어야 귀하게 쓰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데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라야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 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성도가 거룩하여지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일듯 하게 하도록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 중에 우선 급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만 능력을 얻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과 친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대부분 모든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나무 토막을 깎아서 다람쥐와 토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찰흙을 덧붙여 송아지나 강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것을 조각이라고 하고 재료를 빚거나 덧붙여서 만드는 것을 소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깎아버리는 조각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덧붙여 만들어가는 소조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해가는 것.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깎아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깎는 것도 필요하고 덧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보지 못한 다윗을 보았기에 다윗을 깨워내기 위해 3년 동안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마구 함부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흠결을 쓸모 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하고 정교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부끄러움 등등을 쪼아내어야 합니다. 기도의 정으로 쪼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계속 덧붙여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잠재력을 개발하라고 하는데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옛사람을 찌고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내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원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12월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거기 수고하고 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속회헌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가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립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검약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물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재물에도 충성해야 된다고 이 시간 우리 아기 이서 최용주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딸 나오죠 앞으로. 그렇지. 아들도 데리고 나와야지. 애기 빼놓고 다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서를 선물로 우리 최용주 집사, 김지영 집사 가정에 허락하셨사오니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또 오빠에게도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안 데려간다 야. 자, 내 식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형제가 그렇더라고요. 마지가 둘째가 생기면은 그렇게 시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누가 해코지를 하려면은 아주 그냥 또 세상 없이 대하는 그런 것이 또 아름답습니다. 올 성탄절 예배는 25일 다음 주일입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세례입교 예식이 있고요. 임원과정, 신천임원 교육이 오늘 있고 고시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김한근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달력 나눠드리고 있고요. 속회 말씀, 올 마지막 속회가 이번 주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37장입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를 주일날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1시간 더 땡겨서 저녁 8시부터, 왜 이렇게 8시부터 하기로 했냐 하면은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원래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기는 9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8시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서 송구영신 예배, 아마 송구 예배만 드릴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또 말씀 나누어 받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주간에는 금요일 저녁 예배와 속회는 없습니다. 윤선자 집사님 친정어머니 되는 강정옥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연회 준회원 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계달아서인데 너가는 길을 모두 읽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죄니가 막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가지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계달아서인데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전하게 연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계달아서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